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내일은 학교에 올 때 컴퍼스를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그 문구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주 문구라고 하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저희 고향에 가면 그 문구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파시던 아저씨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문구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컴퍼스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컴퍼스로 원을 처음 그린 날 너무 신기하고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고 연습장이고 여기저기다가 원을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자꾸 원이 깨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지긴 하는데 끝이 만나질 않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점점 이 원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알게 됐는데, 원을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중심에 박혀 있는 그 침이 절대로 빠져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넓어져도 안 되고 꽂혀 있는 그 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돌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원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원 중심에 있는 그 침이 달린 축과 연필이 달린 축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리다 보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얘가 헐렁헐렁해가지고 연필이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필을 묶어놓은 그 나사도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중심에 그 침이 박혀 있다 하더라도 원이 제대로 그려지질 않는다는 거죠.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원을 그리려고 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항상 두 축의 거리가 일정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은 아무리 큰 원이라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원리만 지키면은 사실은 끈과 그리고 가운데 고정할 수 있는 침이나 막대기가 있다고 한다면 100m짜리 원도 운동장에다가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말이 넘쳐나고 있죠.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신문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정의의 잣대와 자신에게 적용하는 정의의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상당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적용할 때는 그것이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중심이 뭐고 원칙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수업이 아주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라면 한 번씩 꼭 들어봐야 되는 그런 그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 같은 이름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개인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각자가 말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를 하는 범죄자들이 생각하는 정의, 남의 거 내가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너무 야박하게 사람 죽였다고 해서 감옥에 계속 가둬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개인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신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서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이것이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의로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단 한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지는 상황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한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로써 이것을 지킬 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유를 갖다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팔이 굽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는 절대 선택적인 정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택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그 원을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법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적 신앙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신앙은 본디 모든 사람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믿기로 했다라고 결심한다고, 그리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행동하는 그 순간 우리가 흔히 이 사회에서 보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요.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혼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더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네. 동방의 예수는 나였다. 보통 이런 그 이야기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전수해왔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닫고 득도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 산속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만의 그런 폐해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독단적인,
그리고 이런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언제부터인가 내가 신앙의 모든 것을 터득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 나의 경험과 신앙 연륜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니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나님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 틀렸다고 하거나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고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폴 틸리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거나 마음과 신체와 영혼을 다해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데 ultimate concern, 그러니까 내 관심의 한 80%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100%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건 100%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정성도 뜻도 100%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성공을 사랑할 수도 있고, 외모를 사랑할 수도 있고, 권력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덫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너무 깊이 빠지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또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성공과 권력,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바꿔버리고 또 생략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치면은 주일까지 주일이라고 해서 저녁까지 다 예배드리는 거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하다가 52주 다 지키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것도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상당히 득도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번도 그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1년에 한 번 나가도 마음으로 하나님 다 모시고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신앙 아니야?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은 그게 신앙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은 받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그것이 커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늘 도둑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가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바늘 도둑질 계속 하다 보면은 소도둑질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질에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훔치는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대담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들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붙잡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될 때 우리 신앙 역시도 중심축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원을 그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리송한데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요. 이 시대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안 했어요. 제사를 안 드린다고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참된 예언자들의 입에서 맨날 심판의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서 읽으면 되게 막 부담스럽잖아요. 어둡잖아요. 왜 자꾸 막 심판과 징계에 관한 얘기하고 처벌에 관한 얘기하고 마음이 무겁고 복음서처럼 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너한테 복 주신다. 그런 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계속 늘어놓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 나온 예언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종합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란 거죠. 어쨌든 미가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된 예언자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참된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소금물에 똑같이 손을 담가도 김장을 하려고 그 짠 물에다가 소금을 담가도 장갑을 끼지 않고 담갔을 때 우리 손에 상처가 있는 부분은 왼손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은 매우 쓰리고 아프죠. 똑같이 집어넣어도 오른손에 상처가 없는 오른손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쓰리지 않은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되냐 하면 부담이 되냐 하면 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미가 시대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찾던 예언자는 누구였냐면요. 자신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거였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과 축복의 얘기였어요. 너희들은 더 번영할 거야. 너희들은 더 부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자손도 더 많이 낳고 너희들은 더 높아질 거야 하는 얘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셔서 부자 되고 장수하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런 덕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듣기 좋은 그 귀에 캔디 같은 달콤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대접했고 자기들의 그 약점과 그리고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참된 예언자들의 말은 거부하고 예언을 못하도록 참된 예언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예언자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돌로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가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 대단하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는요. 아유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는 행동마다 미친 사람의 행동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신경 쓸 거 없어. 왜요? 그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잘 되시고 복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신 것을 꿰매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자들은 우대하고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선택적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많은 분이 이런 선택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방황하는 양들을 다시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어두운 죄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좋은 약은 몸에 좋지만 입에는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에 달콤하고 몸에 나쁘더라도 그런 악한 약을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약을 갖다 먹을 때 참 오늘 은혜 받았네. 마음 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설교가 좋은 설교를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적 신앙은 예언자들 자신에게도 덫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만인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인기도 없고요. 가는 데마다 주의 종, 주의 예언자 해서 대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극진한 찬사와 대우를 받고요. 여기저기 가더라도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특별히 설교가들에게 흔한 유혹입니다. 설교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정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말만 한다고 한다면 이 설교가는 대우를 받을 거예요. 이 유혹을 설교가들은 항상 느낀다는 거죠.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의례적으로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는 말에 내가 오늘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구나. 내가 오늘은 역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설교했어. 야, 오늘 대박 난 거야. 이런 생각을 설교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명성과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이 그 설교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불편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갖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설교가의 신앙도 선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적인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서 신앙은 비루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그냥 누구나 괜찮은데
아무나 나서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언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예언을 들으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지고 무슨 주님의 진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가나 혼인잔치의 그 비유처럼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얻는 방법,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가 얻는 그 축복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듣고 싶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이 예언자들은 버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만 유익한 말씀이라고 오늘 미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리처럼 지나가는 전쟁 피난민들의 옷을 빼앗는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 피난을 가느라고 아무 가진 것이 없었는데,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요, 북에서 북한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보따리 몇 개 들고서 막 그냥 피신 나와가지고 피난 나와서 그 부산으로, 그리고 정말 그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그 사람의 그 보따리를 갖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또 힘으로 뺏어가 버리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리처럼 지나가는 전쟁 피난민들의 옷을 갖다가 벗겨버리고 그 옷을 뺏어가서 알몸으로 놔두고요, 가난한 부녀들과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그 집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멸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정성껏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제사와 기도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이웃에게 불친절하고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해쳐도 문제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친한 사람들과만 친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이라면 그 눈꼬리가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그를 흘겨보는 눈으로 보고 있고 그에게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불친절하고 이웃을 속이며 이웃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몇십 년 다녔느냐, 세례 받았느냐, 오늘 새벽에 그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요, 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한 90%짜리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여 있는 그 믿음이에요. 참 마음은요,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악한 양심이란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키 작은 거인이란 말처럼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내 양심이야, 나는 선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과 위선과 선택적인 믿음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먼저 갖춰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마치 수능 시험에서 시험 문제 다 푸는 것 같았었는데 이름도 쓰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빈 답안지를 내고 오는 그런 학생들처럼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진짜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진정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가가 정말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선택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